찬송가 4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125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건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한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간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을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서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 부르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 바벨론 또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은 이제 로마가 통치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넘어가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페르시아에서 헬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분열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로마가 다시 통일하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사 페르시아 시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까지 보였지만 그 후에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10장 20절에서 바사 군주를 몰아내고 그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이제 헬라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게 될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넷으로 분할 통치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남왕국과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왕의 대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이어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 두 왕조가 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0장을 시작하면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제 그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발흥하고 또 죽음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장면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4개로 분열된 나라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북왕국, 남왕국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두 나라 간에 긴 전쟁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가 죽은 후에 분열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나서 또 힘이 있어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하고 그 지역에 패권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2절 이하에 보면 이 메대의 과도 제국 이후에 등장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메대를 병합해서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개의 페르시아 왕이 등장을 할 것이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는 이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해서 세계 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세계사에는 크셀크세스 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가 그 유명한 헬라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죠.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알렉산더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역시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더는 한참 젊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자식도 없고 후계자도 아직 세우지 않을 때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나라를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수들이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4나라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과 연관이 있는 두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긴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두 왕의 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과 6절은 먼저 남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나라를 분할해서 이제 통치했다 그러는데 이 남쪽 애굽을 통치한 왕조를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왕조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점점 나일강의 풍요로움으로 힘을 키워가게 되죠. 6절에 보면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 애굽을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을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남쪽에서 이 북쪽과 손을 잡고 연합하기 위해서 이 정략적인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하게 되면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혼 동맹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북쪽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는 자기 본처를 쫓아내고 남쪽 애굽에서 온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났던 이 본처가 얼마 후에 힘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본처는 자기 남편을 독살하고 아들을 왕으로 세운 후에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남쪽의 이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와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이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데, 남쪽의 공주가 북쪽에 시집을 갔는데, 그만 그 본처가 돌아와서 이 공주가 찬밥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 시리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원수를 갚게 되었고,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북쪽에서 신상과 우상과 금은 그릇들을 약탈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략 결혼으로 인한 화평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의 불씨가 되는데, 세 번째 단락 이제 9절부터 그 이후를 계속 보면 이제 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치고받는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겠다고 원정 공격을 했지만 아무 소득도 없이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만 건져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패하고 돌아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게 되죠. 10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간 북쪽의 시리아 왕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겠다고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물이 넘침 같은 그런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원정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북쪽 시리아에서 남쪽 애굽을 가려면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자존심이 상한 남방왕은 크게 노해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 전쟁도 이기고 큰 무리를 사로잡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13절을 보면 전쟁에서 패한 북방 나라는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왕국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여기저기에서 공격해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왕국이 힘이 없어지고 북왕국도 전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유다도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의 꿈을 꾸게 되지만 성공하지는 못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유다에 대해서 북방의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에 북방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를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랬습니다. 북방의 시리아는 독립운동을 일으킨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점령을 합니다. 이때 남방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를 돕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애굽과 전쟁에 승리한 시리아는 유다까지 점령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랬습니다. 북쪽에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유다를 점령한 후에 애굽 본토를 다시 침공하려는 전략을 수정해서 이제 애굽과는 화친을 맺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자기 딸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애굽 왕에게 주어서 이 결혼 동맹을 맺은 후에 이 딸을 이용해서 애굽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이제 배신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와 동맹을 맺고 아버지 나라 시리아와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결국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는 지중해 쪽으로 눈을 돌려서 세력을 확장하지만 이 로마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로마의 힘이 막혀서 힘이 빠진 대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산악 지역으로 눈을 돌렸지만 거기에서 실패하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면 역사에는 수많은 제국들이 전 세계 패권을 주겠다고 힘을 겨루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진 상태에서도 그 분할 왕들 역시 그 중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를 가지고 다투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돼야지 또 뭐 정략 결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누가 더 힘이 세냐를 가지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뉴스를 보면 세계에서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사실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와의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는 편안하지 않고 늘 힘겨루기라고 다투고 전쟁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누가 더 크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전쟁과 다툼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이 혼란스러움이 다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